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에 넘어 이 넓고 낮은 땅에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다 같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저희의 강함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각자에게 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각자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신약성경 300쪽에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바른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른 믿음이란 무엇인가? 네, 저희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믿음이 어디에 근거했느냐입니다. 저는 믿음이 있어요. 아니면 저는 이번 주에 믿음이 좀 떨어져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그걸 판단하는 근거나 기준이 어디냐 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내가 오늘 마음 가운데에 느낌이 좀 안 와서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면 세상 가운데 죄를 많이 져서 내 믿음이 적어졌다고 생각하는 거냐, 아니면 그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 오늘 고린도서 13장 5절에 그거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한번 확증해 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점검해 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누가 점검해 주는 게 아니라, 상담을 통해서 내 귀에 들려지는 말씀으로 내가 하나둘씩 알아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한번 물어봐라 네 자신에게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이 근거를 찾을 때 느끼는 감정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찬양의 은혜 받아서 너무 좋았고요, 말씀 가운데 저한테 쏙쏙 귀에 잘 들렸어요 라고 해서 내 믿음을 점검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오늘 그 말씀 원어적으로 풀이해 주셔서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라고 해서 내 믿음을, 크고 작음을 확인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오늘 매 성경을 3장씩 읽는다고 했는데, 오늘 어김없이 3장을 읽어서 내 가운데 믿음이 너무 증폭된 것 같아, 나 지금 성장하고 있나 봐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네. 그리고 말씀 가운데에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이키고 적용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냐 라는 거죠. 네. 믿음의 근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근거는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믿을 때 근거를 기준으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믿음을 주신 분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믿어야지, 믿음을 주신 분은 A라고 믿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A와 약간 비슷한 A 플러스, A 마이너스, 아니면 A 제로, A랑 비스무리하게 믿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생뚱맞게 C나 D로 믿으면 더더욱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른 믿음은 무엇이냐라고 알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 기준,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없습니다의 기준은 바로 성경을 근거로 해야 된다라고 오늘 13장 5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생명이 네 안에 있는지 스스로 아니 모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좀 나쁜 일을 했더니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서 말씀이 안 들립니다, 들립니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예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른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계신지 알지 못하느냐? 버리운 자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한 사람이고요, 기도도 열심히 했고 신비로운 것도 체험을 많이 했던 교회에, 오늘날 얘기하면 이제 교회에 맨날 예배 성공하는 사람들이었죠. 이런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정확한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 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험해 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믿음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시험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대로 되는데요, 저 멀쩡한데요 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믿음이 성장한 사람한테 우리 역시도 잘 이야기 안 하잖아요. 잘 정체되어 있는 사람, 또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 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말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 이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들 보고 믿음을 시험해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스스로 점검해 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시험하고 점검해 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점검이라는 게 사실 이 의미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라라는 의미예요.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옵션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하고 모레 하고 내가 편할 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듣는 지금 바로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자신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점검해야 된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믿음, 점검해봐라, 너의 믿음을 점검해봐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 종류를 안다면 좀 더 분명하게 점검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시험을 봤을 때 합격했어요. 그랬을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랐더니 저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네요 라고 했다가 어느 날은 불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울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라고 슬플 때도 있어요. 그렇죠? 어떨 때는 심히 화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크거나 작다라고 생각해요. 시험을 잘 보면 왠지 구원받은 것처럼 굉장히 기쁘고 하나님이 함께한 것 같고, 시험을 못 보면 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내 믿음이 잘못된 것 같고 라고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과 감정을 가지고 스스로를 점검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하는 것은 감정으로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상황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확인하고 있죠. 이거를 감정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네, 감정적인 신앙이라고 해요. 네. 이런 사람들은 전도하고 찬양하고 어떤 내가 마음 뿌듯한 어떤 느낄 만한 것들을 했을 때 굉장히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러다가도 자기에게 시험들 만한 문제가 생기면 바로 믿음을 놓아버리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이런 신앙을 갖고 있죠. 네.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바뀐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꼭 설교할 때 아멘 하는 사람이 있고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끔 굉장히 특이하게 아멘 세 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우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요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그런 기도의 부다가 아니지만 예전에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었죠. 왜? 그걸 통해서 뭘 느끼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감정을 통해서, 감정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뜨거운 무언가를 느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물론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성향이 많죠. 그래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많은 것들을 마치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 더 크게 기도한다든지. 근데 이런 게 믿음의 판단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이거를 감정적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돌짝밭에 떨어진 씨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짝 가운데에, 돌에는 이제 흙이 있고 햇빛이 비치면 돌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래서 씨를 뿌리면 금방 씨가 자라납니다. 따뜻하고 얇은 흙이 있기 때문에. 근데 갖가지 환경에 의해서 금방 시들어 버리죠. 왜? 뿌리가 박힐 수가 없기 때문이죠. 얕은 흙에는 뿌리가 깊게 박힐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감정적인 신앙은 쉽게 기뻐하고 쉽게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막 끌어오르다가 갑자기 문제가 하나 생기면 바로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이런 신앙인 거죠. 돌짝밭에 떨어진 씨와 같은 그런 신앙인 거죠. 네. 우리가 영화를 보다가도 감정의, 영화가 딱 끝나고 엔딩 이게 자막이 올라갔을 때 굉장히 흥분됩니다. 마치 내가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막 흥분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영화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근데 예배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은혜 많이 받았다라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느끼는 정도와 우리 입장을 가지고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이것을 감정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반복하죠. 사람은 누구나 그러고 있어요.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똑같이 이런 감정의 기복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믿음으로
믿음의 크고 작음을 판단하려고 한다는 거죠. 냄비가 끓을 때 금방 식듯이 냄비와 같은 신앙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구원받기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구원에 감사와 감격이 없어. 내가 예배 안 드리고 예배가 멀어졌더니 내가 구원에 감사와 감격이 없어진 것 같아. 구원의 확신이 잘 안 들어 라고 하는 사람은 나의 상태로 이제 점검하는 거죠. 예배를 잘 나왔나 못 나왔나, 말씀이 잘 들려지나 안 들려지나, 이런 상황으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신앙인 거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너희 자신은 이렇기 때문에 너희가 맨날 예배 나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감사로 헌금하는데,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감정에 의지해서 너의 신앙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점검해봐라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많이 알아서 깨달아서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서 13장 5절이라고 했지, 내가 이걸 암송해서 꼭 나의 말씀으로 가져야지 라고 해서 자꾸 뭘 쌓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로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인정받겠죠. 너 많이 달라졌다. 말씀도 암송하고 예배 시간에 적기도 하고 은혜도 나누네. 너 정말 믿음이 많이 성장한 것 같아 라고 하지만 그런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지식을 쌓고 있는 어떤 행위들, 또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떤 많이 알고 있는 그 정도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판단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점점 좀 써야겠죠. 어디까지 써야지 모르겠지만, 네. 이런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적으로 굉장히 철저하고 잘 지키지만 자신이 지킨 그 판단의 정도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가 아는 게 많기 때문에 교만해진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이론적인 믿음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 분명히 리더로 세워집니다. 다른 사람과 특별합니다. 많이 알고 있고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 구원 상담 가운데에 상담하는 사람보다 피상담자가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제자대도 다 수료하고 초급, 중급, 심지어 고급반까지 수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요. 너희 자를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네, 지식만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지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옥토밭에 뿌려진 씨와 같이 환경과 이론에 근거하지 않은 영적인 구원받은 사람이죠. 변하지 않는 말씀에 근거한 신앙, 이게 옥토밭에 뿌려진 신앙과 같은 생명력 있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감정적인 믿음, 그리고 이론적인 믿음, 그리고 생명력 있는 믿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옥토밭에 뿌려진 말씀 가운데에 말씀이 믿어짐으로 인해 성령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죠.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약속의 말씀으로 확증받은 사람이죠. 날마다 내가 받은 약속의 말씀으로 자신 스스로를 점검하고 확증하는 사람이죠. 이게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옥토밭에 뿌려졌기 때문에 뿌리가 견고합니다. 저게 자랐을 때 뿌리가 견고하게 내리기 때문에 갖가지 환경의 기후의 변화에도 잘 자랄 수가 있어요. 뿌리가 견고하기 때문이죠. 이런 신앙을 이야기하는데,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런 사람을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생명력 있는 사람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들은 예수님이잖아요. 네.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봤을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비극적이죠.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걸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은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진 너희는 나를 쫓으라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사실 비극이라고도 할 수 있죠. 여기에 보면.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 성경에 근거한 말씀을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이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성령으로 인치심 받는 사람, 이게 바로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네, 이 사람들입니다. 네.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으로 불려진 사람,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되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바로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항상 말씀 가운데에 가슴이 항상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랑을 받은 것을 스스로 점검해서 나 구원받은 거 맞구나, 맞아,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믿었던 그 구원이 확실해 라고 날마다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이죠. 날마다 설레겠죠. 말씀 가운데에. 이런 사람인 거죠. 그러면 어떤 믿음이 우리가 가져가야 될 믿음일까요? 감정적인 믿음일까요? 아니면 이론적인 믿음일까요? 아니면 생명력 있는 믿음일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대로 된 믿음은 사실은 이 감정적인 믿음과 이론적인 믿음과 생명력 있는 믿음이 다 같이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했을 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 가운 예배 가운데에 말씀을 들었어요. 지식으로 알았죠. 그리고 받은 말씀을 마음 가운데에 감정으로 반응이 왔어. 그리고 말씀이 내 것이 돼서 믿어지는 거죠. 이게 지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지정의. 지정의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믿은 사람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감정적인 믿음만 아니죠. 이론적인 믿음만 아닙니다. 그렇다고 생명력 있는 믿음만 이것도 아니에요. 네. 세 개가 다 같이 온 사람을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론적인 믿음과 감정적인 믿음과 생명력 있는 믿음이 다 같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생명이 온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 조건이 있어요. 네.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너 믿음이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시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 믿음 있어요. 네, 매일같이 은혜 받고 있어요. 이게 아니고 너가 제시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하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 믿음이 있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정지를 시킵니다. 이럴 때 두근두근하는 사람이 있고 떳떳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떳떳한 사람은 바로 운전 면허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 처벌받거나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근데 면허증까지 없는 사람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자기가 했던 행동과 관계없이 자신을 운전하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죄를 이미 베이스를 깔고 가는 거죠. 죄를 지었는데 라는 걸 깔고 가는 거죠. 그렇죠? 운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면허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당신 학생이에요? 라고 했을 때 저기는 이제 수험표라고 되어 있는데 수능 끝나고 롯데월드에 수험표를 제시하셔야 했을 때 수험표 있는 사람은 이제 혜택을 받잖아요. 그렇죠? 놀이동산 가도 다른 어떤 시설을 가도 혜택을 받습니다. 받는 사람은 이 수험표가 있는 사람이죠. 저 그때 수능 봤어요. 11월 둘째 주 목요일날 시험 봤어요. 아시잖아요.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전화해 볼게요. 바꿔드릴게요. 그래도 안 돼요. 증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지 되는 거지. 그냥 구두로 설명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감정에 호소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생명력 있는 믿음, 감정적인 믿음, 이론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확증받은 사람, 이건 이제 좀 뒤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에 이 증거를 받은 사람의 여러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가인인데요. 네. 먼저 본문을 창세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매우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벨을 죽인,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아서 분이 겨워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죄책감에 의해서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무도 누구에게도 죽게 되지 않을 거다라고 해서 여기에 가인에게 표를 주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 표가 하나님이 이 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임을 받는 것으로서 보호하는 거죠. 이 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죽지 않는 것은 저 표 때문이에요. 표가 뭔지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지만 그 표 때문에 가인이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이게 좀 옛날 거긴 하지만 이게 이제 많이 얘기하는 암행어사 출도요라고 하는 우리가 사극이나 많은 이제 영화 시대물을 보면 나오기도 하는데 억울하게 당시에 이제 고을에 이제 사또라는 사람들이 있죠. 억울하게 백성들을 가혹하게 처리했을 때 이것을 이제 감찰하는 사람이 이제 암행어사라고 합니다. 암행어사 마패를 들고 암행어사 출도요를 외칠 때 저 이제 죄를 진 저 탐관 그런 사람들 맡은 사람들 직책을 맡은 고위직의 사람들은 다 벌벌 떨면서 도망가죠. 그때 저 암행어사 갖고 있는 마패라고 할까요? 이 말이 그려져 있는 패가 있어요. 이게 왕이 왕은 아니 임금이겠죠. 임금이 인정해준 그 표잖아요. 이 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때문에 저 사람이 뭐 유능하고 잘났고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다 이 마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인정한 표인 거죠. 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 우리 휴예배 때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 노아인데요. 노아의 때에 물심판을 받아서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나게 됩니다. 이때 살고 난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많이 이제 번창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제 가족들이 생각되는 게 또다시 물심판이 일어나서 우리가 죽게 되는 상황에 이르면 어떡하지? 라고 해서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본문을 읽고 또 계속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와의 및 너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라고 하시면서 무지개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언제라고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나와 너와의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네. 무지개를 주시고 또 본인이 당신이 무지개를 보고 그 언약을 기억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네. 노아의 때에 홍수가 있었고 이 홍수 추후에 다시는 이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무지개 언약을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저기 태평 아파트인가요? 네. 만수 3지구인가요? 무지개가 떠 있었어요. 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진을 찍고 막 전송하고 했었는데 이런 무지개 언약이죠.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네. 이 심판을 받지 않는 무지개 언약을 받은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으니까 저 언약을 근거로
믿음을 갖고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높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이 그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들, 바벨탑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사상과 이념을 높이 쌓았던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았어요. 이 사람들은 언약의 약속을 믿지 않은 사람이겠죠. 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무지개 언약을, 자신이 했던 무지개를 보고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무지개, 중요한 건 무지개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가인에게 주신 그 표, 가인에게 주신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는 그 표는 가인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가인이 돈 주고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가인에게 주신 거예요. 이 무지개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무지개로서 언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뭐 열심히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언약해 주시고 다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창세기 38장에 다말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네, 다말. 유다에게는 세 형제가 있었어요. 다말이 첫째 자식과 결혼을 했죠. 근데 이 첫째가 죽었어요. 그때 이 당시에 이제 관습은 다음 형제가 다시 이 첫째 형수라고 이야기하나요? 결혼해서 대를 이어야 돼요. 왜? 그 후손에 예수님이 오실 거기 때문이죠. 근데 둘째도 죽었어요. 근데 셋째를 줘야 되는데 셋째가 너무 어립니다. 그래서 그 때를 기다려라라고 유다가 다말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때가 됐는데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다말이 했던 지혜가, 그러면 창녀로 변장을 해서 유다가 지나가고 있는 골목에 서서 저 사람을 유혹해서 내가 예수님의 대를 이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38장인데 2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니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유다와 동침하게 된 다말. 근데 당시 창녀이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다가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외상 뭐 이런 협상이 안 됐어요. 그래서 갖고 있는 것을 다말에게 줍니다. 그게 여기 기록되어 있는 끈과 도장과 지팡이에요. 네. 그 이후에 수개월이 지난 이후에 유다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나오나요? 네. 유혹해서 유다가 다말이 임신하게 됩니다. 다말이 유다의 아이를 임신하게 돼요. 근데 유다는 이 일을 알지 못하죠. 왜? 분장했기 때문에, 창녀로 분장했었잖아요. 그래서 먼 훗날 배가 나오는 다말을 보고 유다와 마을 사람들이 이 일을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때 유다가 제시했던 게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 다말이 제시했던 게 유다가 준 도장과 끈과 지팡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유다의 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로는 아무도 안 믿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시했던 게 도장과 끈과 지팡이라는 거예요. 이걸 제시했을 때 유다가 이제 깨달은 거죠. 네가 나보다 믿음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대를 이을 사람, 대를 잇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구나라고 해서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저 도장과 끈과 지팡이는 다말의 게 아니에요. 유다의 겁니다. 유다의 거. 유다의 거예요. 이걸 제시했을 때 언약으로 줬기 때문에, 언약을 맺고 이것을 주고 증표로 줬기 때문에 이걸 제시했을 때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말이 정상 참작해 주세요. 셋째까지 기다렸잖아요. 저 너무 삶이 힘들어서 이렇게 됐을 밖에 없었어요 라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다면 아마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살았을 수도 있겠지만 좋지 않은 상황이 일어났겠죠. 근데 다말은 정확하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 아이는 유다 당신의 아이입니다라고 증거를 제시했어요. 이 증거, 도장과 끈과 지팡이는 다말에게 유다가 준 거죠.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은 이 언약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의 감정과 지식과 이론으로 달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유다가 주셨다라는 그 믿음인 거예요.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이 주신 믿음이, 그 증거가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감정으로 오늘은 많이 못 느꼈어요, 내가 너무 침체되어 있어요 라는 정도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요, 때로는 상황 가운데 아플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요, 때로는 매우 기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믿음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가 판단될 기준은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 있는 복음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과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수를 믿고 영생 얻은 거, 이게 너의 믿음의 근거야 라고, 믿음의 증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믿음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된다 라고 했잖아요. 이 증거는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영생의 확신입니다. 영생을 주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주신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믿음과 증거와 영생의 확신은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예.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되고, 증거는 영생의 확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신가요? 구원 상담을 통해서 구원 받으려고 하는 그 이유, 그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구원 상담이 아닙니다. 구원 상담을 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우리가 스스로 알고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매일같이 증거하고 시험해 봐야 되고요, 내가 스스로 해봐야 되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바로 생명,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많이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내 감정이나 내 노력이나 내가 요즘에 열심히 헌신을 안 한다고 해서가 절대로 믿음의 근거가 될 수가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이 영생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네. 이거는 바로 죄 때문이죠. 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질 수도 있고요, 또 믿음이 충만해질 수도 있고요, 또 살아가면서 많은 상황과 환경을 만나게 될 때에 믿음이 시험이 들 만한 많은 조건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 기준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내 감정이 기쁘지 않다라고 해서, 절대로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오늘 성경 3장을 안 읽었다고 해서 믿음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지 아니하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갖고 있느냐, 그건 바로 영생의 확신입니다. 모든 학생부가 영생의 확신을 가져서 하나님의 증거로서 날마다 믿음을 테스트할 때 하나님께 합한 믿음이 되는 모든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적용은, 나의 믿음은 감정적인가 이론적인가 생명력 있는 믿음인가, 그리고 믿음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증거는 무엇인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우리 몸과 마음을 구분하여 예배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점검할 때에 감정이나 이론이 아닌 온전히 생명력이 있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게 해주시옵고,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는 예배 전으로 나와서 말씀을 확증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에 대해서 멀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속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많은 상황과 여건이 될 수 있도록 그 삶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박하연 학생 나오셔서 방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확신 가운데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는 호탐 학생, 뷸라 학생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작은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뷸라 학생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토요일 학생부 예배 시 휴대폰은 휴대폰함에 놓고 드려주세요. 예배 10분 전에 예배당에 오시고 성경책, 볼펜, 헌금을 준비해 주세요. 주일 대예배 때 본당 앞 좌측에 학생부 헌금 봉투가 반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생부 코로나 접종 완료자는 주일 수요 예배 때 성가대 속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학생부 예배는 2차 완료자는 2층, 그 외에는 3층에서 드려주세요. 동계수련회가 2월 25일에 27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진행됩니다. 25일 금요일에는 오전 9시에 에버랜드로 출발하오니 오전 8시 반까지 늦지 말고 교회로 모여주세요. 오늘 2부 순서는 반별 모임입니다. 영상 예배 드린 학생은 줌이나 카톡, 전화로 받은 은혜 나누는 반별 교제 해주세요. 조원혜 간사님 나오셔서 추가 광고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안 해도 오늘 정말 기쁜 소식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믿음에 근거한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가진 친구가 그것을 간증하는 귀한 시간 잠깐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8반 손예원 학생 박수로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와! 저는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8반 손예원입니다. 저는 모태신 하나원으로 부모님이 교회는 가야 하기에 습관처럼 다녔고, 친구들과 피아노 치는 것이 좋아 피아노 치러 다녔고, 헌신의 자리에 세워주시기에 책임감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리더 세미나 때 목사님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떠한 헌신의 자리에도 있으면 안 되고 헌신하고 있는 모든 자리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을 때,
뭔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럼 난 어떡하지? 헌신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하나? 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더 세미나 후 교제 시간에 이러한 저의 고민들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간사님께서 구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어떠냐고 구원 상담을 권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구원 상담이라 하면 주일학교 때부터 듣던 말씀이라 뭐 달라지겠어? 이미 알고 있는 말씀 드릴 테고 다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일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일학교 때 구원 상담을 중학교 때 구원 상담을 받았는데 그때는 머리로만 이해하고 마음으로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상담만 받고 끝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구원 상담을 권해주셨기 때문에 구원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구원 상담을 받는 날 뭔지 모르는 기대감에 설레었습니다. 그리고 구원 상담을 받는 동안 내내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택해 주셨음에 감사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나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않으심에 감사했습니다. 시편 103편 12절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나의 모든 죄를 옮겨주셨음에 감사했습니다. 미가 7장 19절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나의 모든 죄를 긍휼히 여기셔서 저울에 달아보지 않고 자로 재보지 않고 따지지 않고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인이 아닌 의인임에 감사했습니다. 이제 나는 죄 사함 받은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비록 지금의 상태는 미성숙할지라도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에 더 감사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 헌신의 자리에서 쓰임 받을 수 있음에 더욱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헌신의 자리에서 쓰임 받을 때 구원의 감사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제가 되겠습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신부야, 헵시바라 뿔라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빨리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울지 않으려고 벌써 저기서 한바탕 울고 올라왔거든요. 너무 그 헵시바라 뿔라라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저기서 한바탕 울고 올라와서 이렇게 막 이렇게 안 울려고 빨리 막 했는데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잠시만요. 저도 울 뻔해가지고 우리 대면 예배 계속 하면 이제 달마다 마지막 주에 우리 생일자 친구들 1월에 생일자 친구들 축하해주고 2월에 생일자 친구들 나와서 축하해주는 시간 가지려고 했는데 오늘 대면 예배가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1월, 2월 생일자 친구들 나와서 같이 축복해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기가 1월이나 2월에 생일이었다 하면 나오세요. 나오시면 제가 선물도 드리고 우리 축복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준비됐나요? 우리 다 알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다시 한번 박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1월, 2월 이달의 반 시상이 원래 매달 마지막 주에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조금 안 돼서 오늘 또 몰아서 하겠습니다. 이달의 반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상은 우리 25일 날 에버랜드로 가잖아요. 에버랜드에서 우리 식사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달의 반 1월의 이달의 반입니다. 자, 중등 7반 예! 나와주세요 대표로. 네, 중등 7반 이달의 반. 네, 봉투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네, 갖고 있다가 에버랜드 와요. 네. 그리고 2월에 이달의 반 시상 있겠습니다. 2월에 이달의 반 누굴까? 고등학교 5반. 네, 이달의 반 시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에버랜드에서 맛있는 점심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련회 광고가 잠깐 있겠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정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 이렇게 원래 우리 뭐 어디 나가서 자고 이렇게 합숙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조금 여건이 안 돼서 우리 25일에 아까 광고 때 봤죠? 광고 잠깐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되나? 계세요? 그냥 할게요. 25일, 25일 날, 25일 날 첫날이죠. 수련회 첫날 우리가 수련회 그 이름이 뭘까요? 수련회 이름이 있는데 모여라 뿔라예요. 모여라 모여라 뿔라. 어디로 모여라? 뭐라고? 네, 오 맞아요. 예배로 모이고 맨 처음에는 모임으로 모이고 예배로 모이고 교제로 모이는 우리 뿔라가 됐으면 해서 우리 먼저 활동적인 프로그램을 좀 기획해봤어요. 그래서 25일 날 금요일 9시에 에버랜드로 출발할 예정이니까 8시 반까지 교회로 모여주세요. 그리고 우리 중요한 건데 수련회 비가 있어요. 수련회 비는 얼마일까요? 5만 원?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수련회 비는 2만 원이에요. 2만 원 엄청 싸죠? 왜 2만 원이냐? 여기 왜 2만 원 꼭 받아야 되냐? 우리가 차를 타고 가요. 걸어서 갈 사람 없죠? 차 타고 가요. 버스 타고 갈 거예요. 그래서 차비 여기 2만 원에는 차비. 그리고 또 가서 뭐 할 거예요? 가서 먹어요? 안 들어가요? 입장료와 자유이용권 우리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가서 그냥 놀기 보고 올 거예요. 이렇게 보고 여기가 에버랜드구나. 아니죠. 우리 자유롭게 이용하려고 가는 거죠. 자유이용권 값 그리고 또 점심값까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2만 원 안에. 그러니까 2만 원을 가져오세요. 네? 메뉴요? 굉장히 손 들지 마요. 예, 지금 손 들어도 내가 다 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일단 2만 원 수련회비 2만 원이에요. 예, 2만 원 준비해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련회 2일차가 중요한데요. 2일차는 본당에 1시까지 모이는 거예요. 본당에 1시까지.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또 교제하고 간증하고 또 레크레이션 하는 시간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정말 기도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련회까지 했고, 네, 우리 2부 순서로는 교제 이제
반별 교재가 있으니까 교재 잘 하시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